할렐루야. 자, 우리 인생이라는 게 서로를 사랑하고 축복해야 나도 받고 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무지하게 사랑하셔서 지금 은혜를 주시려고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의 제목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배하신 모든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들,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뭘 받아야 되는데 뭘 받는지도 잘 모르고, 여러분, 우리가 자동차를 구입을 하면은 원래 기본이 있고 옵션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기본적으로 주시는 것이 있어요. 그걸 알아야 우리가 제대로 그것을 활용할 수 있어요. 우리가 좋은 차를 선물 받았는데 뭐예요? 키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아무것도 아니죠. 보기만 하고 마는 거잖아요. 타지를 못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 저택을 선물로 받았는데 그게 키가 없어가지고 들어가지 못하면 아무 소용없어요. 요즘 사람들이 이 집구하기 방송을 통해서 막 어떻게 살아가는가, 뭐 어떤 집이 좋은가 관심을 많이 갖지만 내 집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집이 어떻게 아름다운지 귀한지 어떻게 쓸모 있는지를 알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사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딱 맞는 것을 주셔요. 아주 가장 귀한 것을 주셔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죽는 한방이라.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인생들보다 더 논리적이셔요. 그냥 순서가 아주 정확하게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그 논리를 따라가지 않고 그냥 자기 나름대로 그냥 바늘 귀에다가 실을 꽂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냥 시작을 하는 거죠, 바느질이. 근데 너무 급해가지고 바늘 허리에다가 실을 탁 매가지고 뭐가 하려고 하니까 안 돼. 여러분, 수십 년 한 이 신앙생활 한 사람도 여러분 하나님의 순서를 따라가야 돼요. 그러면은 그냥 며칠을 해도 40년, 50년씩 신앙생활한 사람보다 더 빠르고 정확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신앙생활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에게 열쇠를 주셔요. 할렐루야. 네? 보물 창고에 들어갈 수 있는 열쇠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보물 창고가 어디겠어요? 천국이에요. 천국. 여러분, 우리는 천국에 대한 오해를 너무나 많이 샀어요. 알지도 못하고 천국에 대해서 꿈에 가는 나라인 줄 알아요. 그게 아니라 천국은 하나님이 주신 것 제일 중요한 것인데 처음부터 주시는 게 천국이에요,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하나님이 왕 되신 나라가 천국이에요.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인자하시고 인애하시고 성실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이 모든 통치를 하는 나라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면 그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냐 하면 열쇠를 주시는데 그것이 성령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첫 마디가 뭐냐면 마태복음 4장 17절에 비로소 전파하여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그랬어요. 천국이 가까웠다라는 것이 얼마나 가까웠냐면 영어 성경에서는 repent for the kingdom of heaven is at hand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 손끝에 있다라는 거예요. 손 한번 내밀어 보십시다. 예? 그래요. 내밀어 보여요. 거기 있단 말이에요. 잡으면 있는데 먼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이 천국이 구만리 장천에 있는 줄 알아요. 그렇게 배워왔어요. 왜? 하나님을 모르니까. 성경을 제대로 봐야 돼요. 많이 본다고 되는 게 아니라 제대로 봐야 되는데 천국을 주시는 거예요. 처음서부터. 그러려고 첫 마디가 천국에 가까웠다 그래. 그런데 어떻게 그걸 보고 소유를 삼을 수 있냐면 회개하라인 거예요. 회개하라. repent. 처음에 명령어예요. 회개하라. 그러면 천국이 내게 다가올 것이다. 천국의 주인이 된다.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거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우리 죄악을 씻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하라. 회개라는 것은 뭐냐면 나의 죄악을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떤 죄악이냐면 낱낱이 내가 무슨 죄를 졌고 무슨 잘못을 했으면 이런 것이 아니라 나는 영원한 생명이 없습니다 라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 없으면 영원한 생명에 대한 일에 참여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 영생이 없다고, 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영생을 뺏겼기 때문에 그래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함으로 쫓겨났어요. 그러면서 영원한 생명이 원래 있었는데 원래 있던 영생을 뺏겨버리고 세상으로 쫓겨났기 때문에 살다가 죽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 있을 때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똑같이 영원히 살았어요. 왜? 거기 영생 실과가 있었기 때문에. 쫓겨난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다시 영생을 회복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는 자에게 무엇을 주신다? 영생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 베드로가 너희가 각각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주시리니. 할렐루야. 성령을 선물로 받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쉬워요. 여러분, 성령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일에 참여할 수 있는 권세를 받는 거예요. 그게 열쇠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도 그래요. 하나님의 일은 누가 알겠습니까? 성령이 알고. 사람의 일은 사람의 영으로 알거니와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영으로 아느니라. 우리가 사람의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사람의 일을 이해하고 깨닫고 그리고 그건 뭔지 알고 행할 수가 있잖아요. 성령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영을 받으면 영원한 것에 대한 것을 깨닫고 그것을 헤아리고 그것을 결정하고 행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을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에 참여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일은 거룩하고 영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마음 거룩하고 영원한 그 성령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이거예요. 너무나 성령 받기가 쉬운데 우리는 너무 어렵게 생각해요. 자, 보십시오. 하나님의 성령 내 안에 들어와 주세요.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안 오셔요? 오셔요. 그런데 이건 조건이 있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내 안에 성령 없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시고 성령을 주세요. 그러면 들어오는 거예요. 죄를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나는 영생을 빼앗긴 죄인이라서 영생이 없습니다. 영생이 없습니다. 그게 죄인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영원하시지만 우리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내게 성령을 주세요. 불쌍히 여기시고 성령을 주세요. 그러면 성령이 바로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내 안에 들어온 하나님의 거룩한 마음, 영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계속 믿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교회 왔다 갔다 하고 몇 년 다녔느니 내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느니 그게 믿음이 아니라 내 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오신다고 했으니까 영접하는 자,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는 자, 영을 모시는 자, 그것을 모시고 믿고 살아가는 자가 그게 믿는 자예요. 우리가 엉뚱한 걸 내 안에 집어넣으면 엉뚱한 것이 벌어져요. 그 거룩한 것을 내 안에 모시면 거룩한 일이 우리 가운데 벌어지고 그가 주시는 은혜들이 계속 우리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그 1장에 보면은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왕이시거든요. 그 왕의 하나님이 우리가 자녀가 되면 왕의 권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권세를 받는 거예요. 그 하늘의 일들에 참여할 수 있는 권세를 갖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유대에서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놀래가지고 참나마다 죽일 놈이다 그랬어요. 어떻게 인생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느냐. 여러분, 은혜가 바로 그런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서는요, 약속을 하실 때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을 때 그때 이 하나님의 더 깊은 의미는 아들이 되게 하는 건데, 구약에는 아들이 아니라 그냥 백성이었어요. 종들이었어요. 하나님 이 일에 대한. 근데 새로운 약속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 왕과 신하의, 그러니까 주인과 종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이 아버지 되시고 우리는 자녀가 된 이, 그러니까 부자 관계를 맺으려고 오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핍박했어요. 그래서 달린 거예요, 여러분. 하지만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그냥 부자지간이 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상속을 받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늘나라 영원한 천국을 상속받는다니까. 그러니 여태껏 우리가 천국을 오해하고 있는 게 뭐냐면, 천국은 죽어서만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왕 되신 나라가 이 땅에도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보이지 아니하는 나라로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보이는 나라면 다 빼앗아가니까. 이 인생들이라는 게 눈에 보이면 다 뺏어가. 좋은 거라면. 좋은 걸 그냥 두질 않아. 그냥 아름답고 좋은 거라면 더 그냥 아주 그게 부서지면 부서졌지 남 못 갖게 하려고 그냥 차지하는 사람들인데, 사실은 이 천국이라는 것이 얼마나 귀중하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든지 다 들어있는 거예요. 보물창고예요. 그래서 이 성령을 받으면 열쇠를 받은 것이라 들어가면서 나오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데, 이것이 뭐냐면 이 마태복음 13장 44절에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와 같아서 어떤 사람이 이를 발견하고 기뻐하여 숨겨두고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천국에 대한 가치가 너무 커. 내가 가진 모든 것보다 더 커. 그러니까 그것을, 자기 것을 다 팔아서 그것을 사는 거예요.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이 좋은 진주를 만나가지고 자기 소유를 다 사는 거예요. 엄청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천국이라는 것은 뭐냐면 자존감을 살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아십니까? 사람의 인생이 왜 삽니까? 자기 존재가 이 세상에서 살아있는 사람으로서 그 가치를 인정받고 사는 게 살아있는 거잖아요. 무턱대고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뭐나 사람 앞에서 나는 나다 그러고 살아야지 사는 것이지. 그냥 짓밟히고 사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랬어요. 그게 뭐냐면 사람 중에서 정말 존재감 넘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사람들은 뭐라고 해도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 이건 정말 교회 가서 제가 눈물 흘리고 하나님을 감사했던 것이 그거예요. 나는 좀 사랑이라는 것도 모르고 은혜는 모르고 뭣도 모르고 그냥 살아왔는데, 사람 앞에서 나를 드러내고 내가 누구다 뭐 이런 것 없이 그냥 천민으로 살은 거예요. 별별을 없는 사람, 희망도 없는 사람, 소망도 없는 사람, 그냥 버려진 사람같이 살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아들이 된다니 이것처럼 귀한 게 어디 있어요? 이 험산주역 헤매 있는 어린 양을 찾아가지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다니까. 나 때문에.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11절에는 자,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보다도 저보다 더 크니라. 즉 사람에게서 태어난 이 세례 요한이 이스라엘의 아주 엄청난 선지자였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에게서 난 자들은 뭐냐면 하늘로서부터 난 자예요. 사람으로부터 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로 난 자는 엄청 그보다도 더 큰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이 세상 가운데서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에 속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편에서 보면
하나님의 영원한 것을 소유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이게 믿어지면 그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믿으면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믿음대로 될지어다. 할렐루야. 그래서 세상 사람들 속에서는 진짜 옛날에 뭐가 있었습니까? 양반이 있고 쌍놈이 있었잖아요. 상민이 아니라 놈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이 예수님을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지금 버려진 자, 나그네들, 세리, 창기, 그리고 저주받은 자, 병든 자, 그리고 사람들에게서 정말 너 오지 마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소외받은 사람들. 그런데 그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주세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3절에도 예수님께서 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다. 천국 너 소유했다. 그런 거예요. 요즘 부동산값 많이 올랐는데 여러분 천국이 이 세상에 어떤 부동산보다도 더 귀한 거예요. 여러분 영원한 것이에요. 자 그리고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의를 위하여 그들도 천국을 소유했다라고 하셔요. 복 있는 사람들이라. 여러분 왕의 그 상에서 먹을 수 있는 고난을 누가 받느냐면 하나님의 자녀예요, 여러분. 왕의 자녀만 왕의 상에서 먹을 수 있어요. 왕궁에 들어갈 수도 있고. 오늘날 우리가 이 송찬을 하지 않습니까? 거룩한 잔치에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로 들어가는 그 잔치에 참여하는 자들, 그들은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를 뭘로 표시하느냐?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내 안에 오신 영, 보이지 않지만 내 안에 오신 영을 나는 믿습니다 하는 사람들이 그 영과 함께 하나님의 그 잔치에 참여하는 거예요. 이것이 내 속에 없으면 보이지는 않지만 믿음으로 보는 것이 진짜인 거예요. 여러분 아십니까?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이로써 선진들이 증거를 얻었느니라 그랬는데, 실상이라는 것은 뭐냐면 보이지는 않는데 그게 영원한 것이고 불변하는 것이에요. 휘포스타시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실상.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게 실상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보는 게 실상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원하고 불변하는 것은 보이지 않지만 그거 진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만지고 있고 우리가 감각하고 있는 눈으로 보고 코로 뭐 냄새 맡아보고 하는 우리 감각으로 느낄 수 있는, 육감으로 느낄 수 있는 모든 것은 오히려 실상이 아니에요, 여러분. 다 없어질 거예요. 하나님의 편에서 보면 그게 다 그림자 같은 것이고 우리가 보고 있는 영화 같은 것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이 영생이 아니니까. 하나님은 영원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만 영원한 거예요. 이 세상이 다 불타 없어진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중에 가장 귀한 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내 안에 와주세요, 예수님의 영이요 이렇게 하면 바로 들어오는 거예요. 뭐 주저할 것도 없이. 얼마나 쉬워요. 모르면 어려운 거예요, 알면 쉬워요, 뭐든지. 얼마나 간단해. 이거 괜히 내가 하는 말이 아니에요. 성경에 있는 말이에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그로 더불어 먹으리라. 문을 두드려줘서 진짜 내 소리 문 열어라 내가 들어갈게. 그럼 예 그리고 문 열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쉬워요. 예? 이렇게 쉬운데 어렵게만 가르치니까 그렇지. 차분차분하게 가르치. 제일 먼저 천국을 알아야 되고 천국에 우리가 내 거다라고 소유를 하면서 그게 천국이 죽어서 가는 게 아니라 여기서 있다 이거예요. 그 여기서 있는 게 아들의 나라예요. 성령의 나라. 그렇지만 죽어서 가는 게 없는 게 아니에요. 있어요. 거기는 아버지의 나라인 거예요. 이렇게 성경에서 이 천국을 완전히 이렇게 딱 알기 쉽게 딱 이렇게 해놨어요. 근데도 사람들은 몰라. 누구는 가고 누구는 안 가고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여기서 우리가 예수님의 영을 여기서 모시고 그 인정하면은 지금 당장에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이고 천국에서 주어지는 책임과 의무가 있고 권리가 있어요. 권리를 우리가 받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권리를 받자고 지금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십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이 상을 주시는데 기본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평안을 주시는 겁니다. 예?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에게 끼쳐놓으니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이랬어요. 여러분 이 평안이 뭐가 중요한가?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왜 힘들게 사는 줄 아십니까? 공부를 해야 되고 일을 해야 되고 마음의 평안을 누려요. 이게 평안이 곧 행복입니다. 평안해. 밥을 먹고 배부르면 평안해지잖아요. 평안을 누리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나의 평안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원한 평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은 항상 영원이에요. 영원. 변하지 않는 것. 근데 여기 말씀하시기를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평안을 주는 게 괜히 주는 게 아니에요. 인생은 뭘로 점철되어 있냐면 근심과 두려움으로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쫓겨나 사망에서 지금 이 사망의 세계를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벌을 받는 위치에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두려워하고 항상 근심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잊어버리려고 그렇게 애쓰는 거예요. 제대로 된 평안을 찾으려고. 근데 제대로 된 평안이 없어요. 여러분 인생들은요. 세상의 것은요. 세상에 주는 평안은 뭐가 있어가지고 부자라서 그 부 없어져 버리면 그만이에요. 또 건강 없어져 버리면 그만이에요. 세상에 있는 것은 영원한 것이 아니에요. 잠깐 있는 거예요. 조건에 따라서 있다가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영원한 것이에요. 여러분. 없어지지 아니하고 달아지지도 아니하고 사라지지도 아니하고 빼앗길 수도 없는 이 평안. 사람의 이 근심과 두려움이 없어진다는 사실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왜 근심하고 왜 두려워합니까, 여러분? 여러분 사망에 잡혀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도 모르게 죽어가는 영혼, 내가 언제 병들고 언제 죽을까 이런 것이 아주 저하에 깔려 있어요. 우리 삶의 인생의 삶에. 그러니까 이 두려움이 임하는 거예요. 돈이 아무리 많고 권세가 아무리 쓰면 뭐 합니까? 여러분 사망에 한번 잡혀버리면 그만이에요. 여러분 두려워서 우울증 걸리고 여러분은 아무것도 못해요. 그 사람은요. 근데 그걸 병적으로는 뭐 우울증이라고 얘기하지 아니요. 사망에 잡혀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뜻이 뭐냐면 항상 기뻐하라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은요 항상 기뻐하게 하셨어요. 조건이.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그래도 항상 기뻐해요. 왜 기뻐할까요? 내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한테 받은 그 보이지 않는 것들이 진정한 영원한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보이는 것에 의해서 좌우되지가 않아요. 내가 뭐가 없어졌다 해서 그것 때문에 내 마음이 흔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건 보이지 않는 내 안에 계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없는 것이 가장 큰 일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는 쉬지 말고 기도한다는 것은 내 안에 계신 예수님과 항상 대화하라는 거예요. 대화. 확인을 하는 거예요. 그 범사에 감사하라. 감사는 뭐예요? 좋은 일이 있어만 감사가 아니라 그냥 나쁜 일이 생겼는데도 감사해. 근데 그건 우리가 나쁜 일인 줄 알고 있었는데 오히려 그것 때문에 뭐가 되는 거예요? 전화위복. 예? 나쁜 줄 알았는데 그것이 좋은 일이 돼버렸어. 예? 내가 힘들게 고생하고 그냥 어마어마하게 그냥 노동을 많이 해가지고 했는데 그냥 나중에 늙어서 보니까 그 근육이 그냥 어마어마하게 있어가지고 다른 사람 쓰러지는데도 난 안 쓰러져. 할렐루야. 예? 예. 여러분 이런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뒤의 일을 몰라. 하나님의 뜻을 몰라요. 하나님은 오히려 양치기에게 저 목장 좋은 데로 가라고 하지 않고 어디로 가라 그랬어요? 사막으로 가라. 가니까 물이 나오잖아요. 그냥 물이 많고 잔디 좋은 곳에 갔는데 거긴 너무 그냥 사람들이 부여해가지고 다 썩어버렸어.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한마디로 그냥 그렇게 좋은데 그냥 에이즈로 그냥 확 때려버리니까 사람들이 다 죽어 넘어가잖아. 요즘에 팬데믹 일부러 그냥 확 넘어가 버리잖아. 마찬가지예요. 좋은 게 아니고 여러분 고생하고 힘들어도 그것 때문에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런 거를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있어요. 뭐냐면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는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여러분 초대교회 때 그 사도 바울과 신라는 옥에 갇혔어요. 복음을 전하다가. 근데도 기쁨으로 찬양을 하는 게 옥에 갇혀서 죽게 생겼는데 찬양을 해. 말도 안 되잖아.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을 내 안에 모시면 사망의 두려움이 없어져요. 제가 한 정도 할 시간이 없어서 못하겠네. 자, 그 빼앗길 수 없는 하나님의 것이 내 안에 있으면 영원한 생명이 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옥이 터져버리고 그 옥에서 관수들까지 믿게 생겼잖아요. 거기서 나오잖아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만 주신 것이 아니라 주신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옵션도 주셔요. 옵션이 뭐냐면 자유선택이에요. 자유선택. 요한복음 15장 7절에는 너희가 내 안에 구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구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구하면 주신대.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있으면. 그게 옵션이에요. 여러분 그 옵션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은사를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은 너무나 좋은데 또 하나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주시는 거. 그게 기쁨입니다. 기쁨. 네, 기쁨. 요한복음 16장 22절에 보면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하나님의 것은 빼앗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것. 기쁨이에요. 기쁨이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 내 안에 오세요 했지 않았습니까? 예? 예수님이 온 것 그게 기쁨이라니까요. 내가 성령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거 얼마나 기쁜지. 여러분 내가 성령 받았다고 소문이 나니까 우리 옛날에 나보다 먼저 믿었던 친구들이 찾아왔어요. 멀리서 어떻게 찾아왔는지 찾아왔어. 근데 너 성령 받았다며? 그러면서 눈을 막 흘기더라고. 자기는 나보다 먼저 교회 집사가 돼가지고 있는데 그 눈빛이 아직도 생각나. 아이고 그 친구는 나하고 맨날 결혼했어. 젊었을 때 청년 때도 뭐 당구를 쳐도 그렇고 운동을 해도 그렇고 뭘 해도 일을 하는 것도 서로 겨뤄가지고 이기려고 그렇게 했었는데 자기가 신앙생활을 먼저 했으니까 장로님 딸하고 결혼했으니까 얼마나 열심히 교회를 하겠어. 총각 때도 교회를 나갔으니까 그 친구는. 난 안 나갔고. 근데 와가지고 너 성령 받았다며? 그래서 눈을 흘기고 있어. 아니 성령 받는 거 얼마나. 근데 내가 얼마나 성령 받고 나서 내가 그냥 시인이 됐다니까요. 기쁨으로. 뭐를 봐도 기뻐요. 내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이 영원한 것을 소유하게 하셨다는 믿음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얼마나 기뻐지는지. 너무나 기뻐서 내가 일어나가지고 막 사람들을 끌어안았다니까. 아무나 못 끌어안아가지고 우리 권사님 내가 업고 이 교회를 어모다 드리는 그분을 내가 끌어안았어. 아무나 못 끌어안고. 얼마나 기쁜지. 여러분 이런 기쁨이 영원한 거예요. 영원한 기쁨이에요. 하나님을 모신 거는. 그러니까 우리는 무슨 일이 생겨도 짜증을 안 내야 돼. 안 될 필요가 없어. 왜? 오히려 이 어려움과 이 정말 힘듦이
나에게 더 유익이 되는 걸 알아요. 아무리 뭐 해도 영생하는 사람인데 어쩔 거냐고, 한마디로. 예?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예전에 이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요, 사자의 밥이 되면서도 여러 평안을 잃지 않았어요. 죽으면서도. 왜? 영생하니까 오히려 잘 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속히 오시옵소서. 빨리 갔으면 좋겠나이다. 여러분, 인생들이요,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하나님 앞에서 고난받게, 똑같이 고난받게 돼 있어요. 힘이 있는 자는 힘 있는 만큼, 없는 자는 없는 만큼. 여러분, 미생물도 보십시오. 그냥 찔긴 놈들은 금방 안 죽지만 정말 이 먹이사슬에서 맨 밑에 있는 자들은 그냥 나오면, 바다에서 나오면 그냥 죽어버려요. 왠 줄 아세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고통스럽고 어렵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고통 없이 산다고 하지만 다 고통받게 돼 있어요. 받을 만큼 받아야 되고 또 즐거울 만큼 즐거워야 되고 하나님이 다 일률적으로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다 주셨어요. 근데 은혜 중에 은혜라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아십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은혜를 주세요. 안 믿어도 은혜 주셨어요. 하지만 자기를 믿는 자들에게는 은혜 위에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지금 은혜 위에 은혜를 받는 자는 누가? 하나님을 믿고 여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시는 사람, 영접하는 사람, 그리고 그의 말씀에 무엇이 있는가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은혜 위에 은혜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세와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권세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예요. 그리고 권능도 주셔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 은사는 같고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사람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하면서 성령을 주셔서 유익하게 하려고 각 사람에게 자기에게 맞는 은사를 주셔요. 은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능력을 주신다니까 여러분.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귀한 줄 알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야, 하나님이 날 이렇게 좋게 하셨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꼬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셔요. 능력을 주셔요. 은사를 주셔요. 뭐야? 지혜의 말씀을 주시고 지식의 말씀을 주시고 믿음으로 능력 행함을 주시고 여러분 병 고치는 은사도 주시고 예언하고 방언하고 또 영들 분별함을 주시고 그 외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성경 말씀에.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자꾸 공급해 주시는 거야. 막 하나님을 막 그냥 뭐랄라 하고 막 대적하는 자들은 어떻게 교만한 자들은 대적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항상 은혜를 주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뭘 해야 될까 하고 고민하고 그것을 하나씩 하는 자에게는 더 큰 걸로 자꾸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큰 은혜를 받아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왜? 여기 하나님 앞에서는 권리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어떤 국가에 들어가면 그 국가에서 받아야 할 보호와 또 그 권리가 있지 않습니까? 백성으로서의. 그렇지만 왜? 책임과 의무로 따르는 거예요. 그러나 책임과 의무를 잘 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더 주시는 거예요. 더 주셔요. 덕을 세우고 화평의 일을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상속자니까 고난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8장 16절에 보면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나니 자녀이면 상속자니 상속자요 또 그리스도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라 그랬어요. 예수 믿으면요 무조건 다 잘 되고 좋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고난을 받아요. 고난을 받아. 세상 사는 사람만큼 고난을 받아요. 여러분. 피해갈 수 없어요. 고난은. 하지만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가 없도다 그랬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힘들어하면서 매를 맞아가면서 굶어가면서 조롱과 핍박을 받아가면서도 계속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엄청난 은혜. 오늘도 우리 예수 믿으면 은혜를 받아요. 어린아이처럼 하나님께서 계속 보호해 주시고 사랑해 주세요. 어느 정도 성숙하면은 스스로 일을 하게 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 일꾼을 부르시지 않아요. 그건 구약에나 일꾼이요, 싹을 받아서 싹만큼 누리고 끝나요. 그러나 이 하나님의 나라는요, 신약에서는 자녀를 부르는 거예요. 사랑하면서 스스로 하는 사람을 원하지. 여러분, 교회에서 자꾸 전도하라 뭐하라 이런 거 저는 안 해요. 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스스로 하게 돼 있는 것이지. 그래서 여러분, 잘 먹어놓고 힘생기면 일을 할 수 있는데 먹이지도 않고 맨날 그냥 일만 시키는 것은 그 자녀가 아니에요. 그냥 잘 먹여서 성숙해서 힘이 생기면 자동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만큼 할 능력만큼. 근데 요즘 교회에서 그냥 일꾼들만 키우고 있어요, 이렇게. 먹이지도 않고. 그냥 먹지 못할 것, 하나님의 것을 안 먹이고 세상 것을 먹이면서 이래라 이래라. 무슨 세상 일하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마시고 우리가 영적 능력이 충만해지면 여러분 일하지 말래도 그냥 자동으로 일하게 돼 있어요. 왜? 아버지 일이 내 일이니까. 내 일을 하는 거지 남의 일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냥 자기 능력만큼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일이 바로 그렇습니다. 자, 오늘은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